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전도서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전도서 6장 1절로 6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에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을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고 악한 병이로라. 사람이 비록 일백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의 낙을 족하지 못하고 그 몸에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도다 하노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어 전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마음문이 열어지게 하시고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낙이 없으신 것 같은데. 할렐루야.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낙이 있어요. 근데 할렐루야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아유, 내가 무슨 낙이 있나. 우리는 예수 얘기만 하면 할렐루야 하면은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야 돼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럼요. 그래야 돼요.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심령에 낙이 있으셨습니까? 아멘. 심령에 낙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성경 말합니다. 낙이 없는 인생, 낙이 없는 인생, 낙을 누리지 못한 인생은 어때요? 낙태된 자보다 못한 자라고는 성경 말합니다. 우리는 낙태된 자보다 훌륭한 존재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빛이다, 소금이다 해주셨잖아요.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인쳐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소홀히 한다든지 이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면은 정말 낙이 없는 인생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낙이 있는 사람이에요. 낙이 있는 사람, 즐거운 사람, 기쁜 사람, 즐거운 사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늘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우울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이게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는 마귀에게 사탄에게 잡힌 바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낙이 없어요. 뭘 해도 불안하고 근심되고 염려가 되고 재미도 없고 해피하지도 않고 나에게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나는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이에요. 그걸 빨리 쫓아야 돼요. 물리쳐야 합니다. 내게서 떠나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기쁨을 얻어야 돼. 즐거움을 얻어야 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 참낙, 이 즐거움, 행복 이것을 찾지만은 참된 낙, 이 즐거움, 행복은 바로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서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낙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인정하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줘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참낙, 즐거움, 행복 이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고만 이 낙을 누리는데 즐거움을, 기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그래서 얻으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마태복음 22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어느 것입니까? 자, 이 질문은 예수님을 모함을 하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이렇게 지금 그곳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이에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저가 뭐라고 답을 할 건가? 그 올무를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관과 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절대적이었거든요. 율법에 거스리는 말을 혹시라도 하게 되면은 바로 끌고 와서 율법으로 죄를 다스리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다. 이와 같이처럼 내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너희들이 믿는 율법의 주인이 곧 내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죄악 가운데 두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데없지만은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육신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잘못 아는 병든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우리도 많이 안다고, 배웠다고 교만한 자들, 영혼적으로 병든 자예요. 영적으로 병든 자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 어디에도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 어디든지 다 속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심령의 낙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웃을 사랑을 해야 된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폐단에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나. 우리 인간들에게 아주 중요한 건데 한 가지 폐단이 있어요. 한 가지 폐단이 뭐냐? 그 폐단은 불행한 일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이분은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부와 명예와 권세와 다 가졌어요. 전에도 그런 분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분이 없는, 경제적으로나 또 권세적으로나 지혜로나 이런 분이 없어요.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네요. 해 아래, 이 땅 위에 한 가지 폐단이 있는데 그 한 가지 폐단이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불행한 일. 이 말을 2절 말씀을
쉬운 말로 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물질적 부와 세상적 성공을 가졌어요. 또 그것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었고 재산도 많이 모았어요.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몸에 심각한 병이 들어서 큰 환난과 재난 때문에 그것을 누릴 힘이 없어서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렸다는 이야기. 참 기막힌 불행이죠. 한 가지 패단이 바로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주셔서 다 얻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누리지를 못해.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한 가지 패단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서 16장에 시므리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 시므리는 왕이 된 지 딱 7일 만에 폐위됩니다. 다 얻었어요. 다 얻었어요. 물질도 권세도 다 얻었어요. 왕이 됐는데 딱 일주일 만에 폐위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됐지만은 이런저런 일로 대형 사고로 인해서 또는 비리 사건으로 연루되어서 물러나는 일 있어요. 불행한 일이죠. 한 가지 패단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한 가지 패단, 불행한 일을. 어떤 가정의 주부가 참 교통비를 아끼고 생활비를 아끼고 절약하고 저축하고 세븐데이를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자그마한 비즈니스를 하나 갖게 되고 조그만 집도 하나 장만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패단, 불행한 일, 오늘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이 악한 병이로다. 다른 사람이 와서 그것을 다 누리는 거예요. 세상의 행복, 낙은 사람이 계획하고 예상한 대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예상하는 다 자기 중심에, 나 중심에. 그 나 중심이니까 어떻게 하면 권세를 누릴까? 어떻게 하면 더 공부를 좀 많이 해서 빨리 이 PhD 디그리를 빨리 따고 한국에 와서 교수 자리를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돈을 좀 남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벌어서 할까? 이게 뭐예요? 다 자기, 이건 다 욕심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았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찾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얻으면 얻을수록 어떻게 낙이 없어요. 가져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 왜? 자꾸만 뒤에서 나를 추적하는 것 같고, 아직도 저기를 가려면 아직도 좀 내가 더 벌어야 되고, 더 있어야 되고, 더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낙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남 보기에는 저 정도면 나는 저 사람 반만 됐어도 그러나 그 사람은 안 그래.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계속 가야 돼. 계속 올라가야 돼. 다 가졌어도 낙이 없어요. 기쁨이 즐거움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왜 그래요?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이 참된 행복은 지혜와 능력에 있지 않고 다 하나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건 뭡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는 예수의 능력.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기쁨, 성령.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거꾸리틈을 당하지 않습니다. 기뻐요.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팔을 벌려 하늘을 바라볼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천상에서 나를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스데반 접사는 너무 기쁜 거예요. 사방에서 돌이 날라와도 그 얼굴은 광채가 납니다. 광채가 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7명의 집사들을 세워서 교회 일을 돕고 성도들을 돕게 집사들을 세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심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이 잘 안정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합력하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집사들을 세웠어요. 열심히 주님의 제자들을 쫓고 따르면서 그들은 로마의 군정들이 창으로 칼로 위협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정말 가난하지만 부유한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예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 공포,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게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참 낙이었어요. 그래서 사방에 돌이 날라와도 겁내지 않습니다. 그 왜 사람들은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나?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하나? 성경에 그런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서 25장에 보면은 나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발.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나발.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죠. 나발이, 이 사람은 신분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당시에 중상위권에 있는 아주 지주예요. 지주.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뭐 권세도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축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나라의 지도자가 사울 왕이었었고 다윗이 있었어요. 나라에 큰 위기가 왔을 적에 블레셋이 군대를 몰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전쟁으로 나라를 빼앗으려고 할 때 나라의 왕인 사울도 그것을 막지 못합니다. 나라의 왕이 이 블레셋의 군대를 막아주지 못하면 백성들은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다윗이 해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블레셋의 군대를 쫓아보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을 구했다는 것은 사울 왕을 구했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자기 백성들을 구했어요. 거기에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나발입니다. 자기 재산을 다 안전하게 보장받았잖아요. 자기 가족도 다 생명도 구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게는 은이죠, 나발은. 그러나 성경은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다윗은 군대는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쫓고 그를 칭찬했어요. 다윗이 사울의 부름을 받아서 궁에서 일을 같이 사울을 도우려 했는데 백성들이 자꾸 전쟁에 나가면 다윗이 이기니까 다윗을 자꾸 칭찬하니 왕 입장에서는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궁 안에서 더 이상 사울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궁을 나와서 이제 도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백성들을 돌봤어요. 그 중에 이 나발의 이 가축을 돕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 맹수로부터 보호하고 또 이방인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그것을 돕습니다. 이 여러 날을 무보수로 도와준 거예요. 어느 날 다윗이 자기 부하에게 이제 먹을 것을 또 대야 되잖아요. 지도자니까 먹을 것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부하에게 말하는 거야. 너 나발에 가서 내가 좀 떡과 고기와 뭐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로서 이제 필요하니까 좀 달라고 요청해라.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가 나발에게 가서 나는 다윗이 보낸 아무개다. 우리 주군께서 이런 걸 요청해 내가 그걸 허락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나발이 뭐래? 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누구야?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돼. 그냥 이런 지하에 망신을 주고 욕을 하고 그래서 그 부하를 쫓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부하는 그냥 문전박대 그냥 쫓겨서 가서 이 사실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한 거예요.
얼마 안 있다가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다윗의 부하가 다녀간 거라는데 하나도 대접하러 오히려 문전박대고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아비가일이 급하게 말 한 장에다가 식량을 실어서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그냥 몇 날을 하루 이틀을 달려가서 다윗을 만나. 다윗은 이미 그 보고를 받고서 군대를 꾸려서 한 200명을 데리고 이제 이 나발을 제거하려고 떠나려고 하는데 아비가일이 먼저 떠나기 전에 거기서 납작 엎드려서 내 남편의 한 짓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분을 거두소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납작 엎드려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 나발의 이 어리석음이 몇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예요. 구원자의 대접을 무시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나발의 어리석음은 뭐냐면은 가축과 재물을, 생명을 보여준 은혜를 무시했어요. 또 한 가지는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법이 있어요. 이 나그네 대접을 하지 않았어요. 구원자인 다윗을,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짐승을 구한 은혜를, 율법에 의하면 나그네를 대접하기로 되어 있는데 나그네를 대접 안 했어요. 세 가지 다 저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합니다. 그래서 간신히 다윗이 나발을 제하려는데 그것을 멈췄어요. 하나님이 근데 징계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나발이 집에서 잔치를 벌여서 술이 아주 많이 취했어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있었던 그 일을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른 아침에, 그날은 지나서 아침에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만저만해서 내가 다윗에게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야기하니까 이 나발이 그 소리 듣고 몸이 굳어버립니다. 몸이 굳어버려. 그래서 죽어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재물과 돈을 생애 최고 목표로 추구하는 자의 말로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밖에 몰라요. 자기 것밖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 위에 구원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율법을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은혜를 은혜로 보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바울이 이제 나이 많아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를 넘기면서 사역을 맡길 때 권면하는 말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정함이 없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지는 하나님께 마음을 둬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부하게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이게 이웃사랑. 이렇게 선한 일을 할 때 기쁘고 감사하고 또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나눠주는 것을 기뻐하고 이게 낙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데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 어렵고 힘들어하는 걸 애통하는 마음, 그런 일에 관심을 갖는 걸 좋아하고 이게 바로 삶의 낙이 바로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나하고 관심이 없는 것, 나만 잘 되면 되지, 그건 뭐 걔네들이 알아서 해. 무슨 낙이 있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자, 이번에 두 번째로는
이 심령의 낙이 있기 위해서는 심령의 낙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바라야, 그래야 심령에 낙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오늘 이 4절과 6절 말씀합니다.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합니다. 자, 이가 저보다 평안하다. 이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낙태된 자를 얘기하죠. 평안한 자를, 저보다 평안하다. 저는 누구예요? 저는 100세를 살고 갑절로 살아도 자녀를 100명을 낳아도 오히려 100명을 낳고 오래 살고 그래도 죽을 때 매장지가 없어서 사는 보다 차라리 낙태된 자가 더 평안하다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이 낙태된 자는 왜 저보다 평안하냐? 세상의 슬픔도 또 불행도 허무도 모르고 죽은 것이기 때문에 저보다 낫다는 거예요. 비록 햇빛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슬픔을 또 불행도 허무도 모르고 죽은 것이기 때문에 저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 이 매장되지 못한다, 이 심령에 낙이 없는 이 사람, 오래 살고 자식을 많이 가지고 근데 마지막 죽을 때도 매장지가 없어서 이런 사람,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자, 매장지, 왜 매장지가 없는 것을 언급을 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정당한 매장지를 아주 명확하게 생각을 합니다. 매장,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요. 자기 땅이 없어요.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있는 그 땅을 내가 주리라. 하나님 땅, 젖과 꿀이는 그 땅을 주겠다고 했어요. 말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그걸 받았어요. 자, 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나이 70인데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거의 한 50년 이상의 세월을 지났는데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127세에 죽었어요. 그렇게 50년을 살면서 자기 집질 아파트 하나도 장만하지 못한 거예요. 밭대기 하나도 장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나그네로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무능해, 우리가 봤을 때. 제대로 저도 물론이고 식구들 건설 방 한 칸도 못 마련하고 땅대기 하나도 마련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어요. 지금 이 땅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가나안 땅을 다 주시겠다. 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 땅인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 땅이 현실적으로 내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알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었습니다. 이 헤브론에서 죽었어요. 헤브론에서 죽었는데 아내 매장할 땅이 없어서 그 해쪽 속에게 갑니다. 내 아내가 죽었는데 나에게 매장지를 허락하라. 근데 이 아브라함은 비록 그렇게 내 땅 없이 집 한 칸 없이 그러고 살았지만 어떻게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성실하게. 어떻게 하느냐? 그 가나안 땅의 해쪽 속이 그에게 말합니다. 야, 그냥 가죠. 왜? 그 사람이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정말 진실되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죠. 내 땅이 네 땅인데 그 정도는 내가 줄게.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악하고 정말 못되게 살았으면 땅 달래면 줬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내게 네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를 줘라. 그랬더니 야, 저기 밭 끝에 있는데 그걸 가져. 근데 밭대기 끝에 머리에 있는 그 막벨라 굴이 있어요. 그것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얻는데 은 400을 그 해쪽 속에 줍니다. 그냥 무료로 줄게. 그냥. 아니에요. 값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값을 치르지 않고 그것이 10년이 지나고 30년이 50년이 지나고 그 세대 사람이 없으면은 그 땅 다 도로 뺏기는 거예요. 도로 다 뺏겨요. 값을 치렀기 때문에
정당하게. 그래서 내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종지부를 찢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땅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 주신 땅. 우리는 값을 치렀다 이게. 미국이 알래스카를 살 적에 소련이 억울하지만 값을 줬잖아요. 그냥 준 거하고 값을 치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무슨 값을 치세요? 피의 값을 치렀어요.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값을 치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이 심령이 가난한데, 심령이 가난하며 심령의 이 낙을 가져야 우리가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처럼 얻을 것 다 얻고서도 매장지가 없어서 죽는 사람은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 그래서 이 매장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서는 그래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그렇잖아요. 다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매장지가 중요해요. 권세 있는 사람, 집안에 뼈대 있다는 사람들은 무엇부터 해놔요? 그거부터 해놓잖아요. 더 크게, 더 넓게, 더 높게. 다 쓸데없는 필요.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처럼 매장지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적에 골리앗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이게 저주스러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고 이스라엘 왕을 저주를 하고 모든 백성을 저주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하나님께서 내게 너를 붙였기에 내가 단칼에 내 목을 베고 내 몸뚱아리를 공중에 나는 새와 짐승들에게 먹일 것이다. 매장지가 없어요. 저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북왕국에 아하방이 있습니다. 아하방은 북왕국의 왕이죠. 우상을 섬깁니다. 그의 아내는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예요? 선지자가 와서 내 말이 있기 전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그런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을 권면하잖아요. 이 아하방에 그렇게 악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 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 그 땅도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빼앗아서 나봇을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이세벨이 금식령을 선포해가지고 그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너무너무 악해요. 이 아하방입니다. 이 아하방이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이세벨은 어떻게 해요? 높은 망대에서 떨어져서 뒤에서 밀었어요. 그 예후가 가서 막 책망하러 저주를 해요.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이 이세벨을 그 망대에 떨어져가지고 죽게 돼요. 짐승이 밥이 됩니다. 아하방에게는 아들이 70명이 있어요. 그 70명의 아들이 모조리 다 한 곳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길지 않은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부와 명예가 권세가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낙이 참된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는 자꾸 바로 서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베드로에게 3번을 묻습니다.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내 이웃을. 살아계실 때 사랑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셔서 또 말씀하시는,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줘라. 내 이웃을. 말로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이 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절, 6절과 7절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평안하니까. 그러나 자기중심적이면 자꾸 불안한 거예요. 내 중심,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또 갖고 싶고, 또 먹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또 가고 싶고. 그러니까 평생을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이 없어요. 기쁘질 않아요.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아직 자기한테는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채워져도 역시 또 더 채워져야 돼.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어디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오늘 말하잖아요. 저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한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다 한 곳으로. 낙을 누리고 살면은 어떻게? 비록 갑절에 오래 살지를 못하고 누구만도 뭐 벌지도 못하고 그래 살았지만은 가난하지만 없지만 부족하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어디 가요?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갈 때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내 이웃을 하나님이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 그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있어서 선한 일을 하셨어요. 나눠주기를 좋아했어요. 5,000명이 왔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다 먹이셨어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가정으로 돌려보냈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적에 예수님도 우셨어요. 동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남의 아픔을, 어려움을, 남의 죄를 고소하게 생각하지 말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모르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깨달지 못하는 걸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내가 스스로 애통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때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질문에 다 답을 하고 기사와 표적과 다 보여줬는데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이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를 좀 교회 가운데 인도하려는데 1달, 2달 해봐. 안 돼요. 쉽지 않죠. 어렵죠. 1년 만에 오기도 하고, 뭐 5년 만에 오기도 하고, 10년 만에 오기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 그 선한 일을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계속 하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일은 저가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나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저가 내 마음을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냥 섬겨주고, 어떤 때는 정말 속 터지고 답답해. 그럼 못 알아듣는 걸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잘 모르는데, 나도 죄인인데 목사라고 다 합니까? 아니에요. 신학교 뭐 5년 10년 다 합니까? 아니에요. 몰라.
아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예수. 그분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거 전하는 거예요. 그거 전하는 거. 그 다음에 뭘 물으면 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답 못하면 나도 땅바닥에 글씨 쓰는 거예요. 그냥 글씨 썼는데도 뭐가 깨달음이 없으면 나도 할 얘기 없어요. 모르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라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가는 길은 하나, 천국입니다. 천국. 그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나보다 더 아나 못 알아나 가는 것 다 하나예요. 천국이 천국. 심판하는 신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돼.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2018년도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사시면서 낙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은 그분은 예수님을 떠난 삶을 지금까지 살았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부와 명예와 장수, 존귀를 얻었지만은 누리지 못하는 낙이 없는 인생, 허망한 인생, 이 사람은 낙태된 자보다 못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낙태자보다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고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9년 새해 우리는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롭다 인치심을 받은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낙태자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때 사람들은 함께 덩달아 기뻐하고 감사해요.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웃으면 덩달아서 웃는 거예요. 내가 짜증내고 불평나고 그러면은 오지도 않아요. 함께 하지도 않아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의 영화배우, 세계적인 스타일, 여러분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주인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8,100억을 도네이션을 했어요. 이 사람이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발적으로 한 게. 왜 이렇게 하게 됐느냐? 그러니까 그거 참 많이 있는데 내가 다 쓰지도 못하고 은행에 가 있는데 난 쓰지도 못하고 이름은 내 거지만 지금 그거 없어서 여기저기 주고 가는 사람 많은데 갖다 쓰세요. 갖다 쓰세요. 근데 이분이 정말 검소하게 살았더라고요. 검소하게. 홍콩의 비즈니스든 가정이든 어디든지 전부 다 사진을 이렇게 주인발이 보니까 너무 평범하게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전철에서도 같이 영화배우 온 줄 알고 사진 찍고 동네 어디를 가더라도 영화배우 온 줄 알고 지금 다 집에다 기념으로 사진째 집집마다 거의 다 있다는 거예요. 거의 다. 그 전철을 타고 다니고 그래요. 정말 검소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바른 관계를 해서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신앙은 인격이에요. 여러분 이제 새해 되면 사람들 만나잖아요. 지금도 만나지만 누구를 만나러 좀 내가 귀한 분, 존경하는 분을 만날 때 어떻게 해? 옷도 고쳐 입고 좀 뭐 좀 하나도 들고 가고 그러잖아요. 뭐 인간적인 그런 교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을, 이 버러제 같은 이 죄인을, 마른막 되는 하나님 나를 픽업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다. 이거 생각하면은 내가 무거운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으로, 거짓말로, 속이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나갔다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난 이래서 거짓말했고요, 이래서 또 속였고요, 이래서 또 이랬고요, 난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그래야 그분을 만나요. 왜? 그분은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깨끗한 분은 깨끗한 사람을 만나요. 네?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영광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야 돼. 그래야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 내가 준비.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지금도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기를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찾아오실 수 있도록 2019년 새해 어떻게 맞이하냐? 말끔히 집안도 청소하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 집에 방문할 수 있도록 집안도 깨끗이 청소하고, 내 마음도 청소하고, 관계 속에서 불편한 마음들 다 청소하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날을 가만히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어느덧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오신 거예요. 기쁨이, 감사가 있어요.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예수님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안 떠나요. 이거 안 하면 내가 필요 없구나 하고 떠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 삶에 떠나지 않도록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사랑에 충만한 여러분 되셔서 2019년 한 해도 심령의 낙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는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시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우울하고 낙심되고 불안하고 근심된 그런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가난한 자 같은 한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는 예수의 능력이, 또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은 한 모든 것을 소유한 예수의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심령의 큰 기쁨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빛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6시에 중앙장에서 있습니다. 김택 형제인데 가깝게 지내시는 분들은 몇 분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이분들이 전도하고 또 그랬어요. 저도 한 1년 전서부터 이분을 알게 돼서 참 병원에 사모하고 다니면서 예수 영접시켰어요. 구원받는 거는 교회 나와야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병원에서 예수 영접시키고, 마치 토마스 집사한테 하듯 이분한테도 여러 번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두 부부를 놓고서도 나 따라서 기도하라고 계속 반복해서 했어요. 이민생활 만만치 않아서 참 주일 성수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나오고 또 그랬어요. 오늘 그 부인이 나왔습니다. 잠깐 일어나세요. 누구신지를 또 알아야 돼요. 잠깐 일어나세요. 그래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택 형제 하나님께서 이제 지난 수요일 저녁 부르셔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품에 안김을 믿습니다. 그의 아내가 오늘 교회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의 남편을 통해서 그 아내도 이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며 끝까지 예수 안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장례 예배도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위로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88 브로드에비뉴에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장례 예배 위로하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강구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에게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케이서 집사님이 인도하셨어요. 우리 김태훈, 김은희
두 분 일어나시면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시면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8년 마지막 해에 주의 성전문을 아버지 하나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같이 남은 모든 삶도 그의 비즈니스와 가정과 모든 것들 외에 주님 함께 동행하시어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증거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온성교회가 함께 기쁨으로 심령의 낙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2019년 한 해를 오늘 방문하신 두 분과 함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며 인도자 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심령의 낙 회복하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로 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물 붓듯이 부으시고 아버지 기름 부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아버지 즐거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늘 기쁘고 감사하며 2019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한 아버지 방문자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녁에 있을 아버지 모든 예배 순서를 아버지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